말씀을 그래도 듣고 가셔야 되겠죠.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도와주세요. 누가복음 12장 오늘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스크린에 본문이 나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대신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더 행복한 삶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의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이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설교 좀 재밌게 해봐. 네. 아빠가 설교를 재밌게 안 해서 사람들이 교회 안 오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무섭습니다. 애들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들으시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목을요 더 행복한 삶 행복한 삶이 있죠. 근데 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인생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행복하십니까? 예, 어떠십니까? 난 너무 행복하다. 뭐 그러시는 분도 있고, 뭐 마지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좀 궁극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요.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죠. 행복이 무엇인가? 무엇이 행복한 것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진짜 제가 뭐 사진 하나 올렸지만 저렇게 뭐 5만 원권을 저렇게 쌓아두고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돈 걱정 없이 사는 것 행복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돈을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아놓고 살아가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집에 저 정도 돈이 5만 원권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작년에 여기 문경으로 제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 제가 들으니까 문경에는 부자가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예.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쌓아놓고 살지 못해도 뭐 그런 게 있죠. 돈 때문에 적어도 고통당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곧 행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이 곧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9988-234 들어보셨어요? 9988-234 무슨 뜻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것.
9988-234. 그게 이제 요즘 현대인들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99세까지. 예.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은 즐기며 사는 것이다. 즐거움이라고 하죠. 나름의 취미를 가지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행복 아닌가.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인생에서 어떠한 즐거움을 찾을 것인가, 행복을 찾을 것인가, 나름의 고민을 하고 나름의 취미 생활을 하죠. 저 사진에 있는 저 몸 좋으신 어르신은 참 너무 몸이 좋습니다. 거의 평생을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렇게 저렸습니다. 거의 70까지 저 정도의 몸이었습니다. 제 몸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인생의 유일한 낙이 운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운동을 하셨습니다. 새벽에는 조깅을 하셨고요. 오전과 오후에는 헬스클럽에 가셨습니다. 집에서도 틈만 나면 운동을 하십니다. 아령을 들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제가 이제 한 번씩 집에 가면 늘 잔소리를 하시죠.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몸도 좋으셨고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70 중반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요. 운동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 뇌출혈이 오시기 전에 새벽에 헬스클럽을 갔다가 오셨는데 몸이 안 좋은 상태였죠. 근데도 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날도 이제 운동하시고 헬스클럽에서 70이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 새벽에 뇌출혈과 또 병원에 가니까 폐혈증으로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에서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또 즐기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유일한 행복으로 알고 살았는데요. 살다 보면 돈이 없어지기도 하고 돈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불행하다고 느끼겠죠. 그렇죠? 내 인생의 유일한 행복은 돈인데요. 돈이 사라지거나 돈이 없어지면 나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또 뭐죠? 건강. 이 건강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강했는데 병원 한 번 안 가고 살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상에 누워있는 나는 불행한 인생입니까? 나는 불행하다.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즐거운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 주말에도 교회보다 밖에 나가면 즐거운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죠.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을 때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돈과 건강과 즐거움도 행복이지만 그 행복은 유한한 행복이다.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오늘 잠깐 읽었지만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자기 형과의 그 재산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우리 형과 제가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데 좀 제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묘법이 없습니까? 그런 의도로 찾아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한 이야기, 비유를 이제 이 사람한테 들려주신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잠깐 읽어봤지만 이 이야기에 어떤 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자. 이 사람이요, 원래 부자였습니다. 부자.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이스라엘, 지금 막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거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농사를 지었죠. 근데 이 부자가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입니다. 부자인데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죠.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그러한 지금 상황인데요. 이 사람이요, 부자인데 농사가 대박이 나가지고 풍년이 들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에 보니까 이 재산을 관리할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 계획이 뭔가 하면 창고를 더 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재테크죠, 재테크. 재테크를 이제 계획한 것이죠. 이제 이 사람에게 남은 게 뭐죠? 인생이 이제 남은 게요. 이 성경에 보니까 편안히 먹고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인생입니까? 돈도 많은 데다가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집니다. 인생이 잘 풀립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제가 목사지만 부럽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날 그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요즘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직업 목사 절대 아닙니다. 예, 뭘까요? 건물주. 예, 맞습니다. 건물주. 예, 건물주를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유튜버. 예.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되어서 편안히 인생을 먹고 즐기면서 살고 싶다. 이게 요즘 초등학생 어린이들의 선호하는 직업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들어보니까 건물주도 골치 아픈 게 많대요. 예.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 잘 나가는 부자, 재테크의 단위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리석은 부자다. 또 심하게 말하면 바보 같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 3가지만 뽑았는데 제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12시 전에 마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부자가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는요, 자기가 가진 좋은 것들, 이 돈과 이 재산, 땅, 건물, 이것이 자기 영혼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싶었던 물건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졌을 때에 그 행복이 얼마나 가죠? 내가 정말 저거 가지고 싶었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뭐가 가지고 싶으신가요? 여기 젊으신 3분. 다 가지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그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나는 진정한 행복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꽤 많은 선진국의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자 나라,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마약이나 술이나 또는 섹스 같은 이런 데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를 엄청나게 가진 스타들이 우울하고요, 중독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좋은 것들, 많은 돈과 명품, 좋은 집에서 살면 내가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올 법한 막 아름다운 그런 경관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소도 있고. 복지 제도가 너무나 잘 이루어진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다. 교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하죠. 영적으로 가장 피폐한 곳,
그래서 행복 지수를 따졌을 때 선진국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진국이 더 높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면 영원히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문경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딜까요? 예. 모르십니까? 문경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모르시는구나. 예. 다들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일 높은 저기 아파트 무슨 코아룬가 있잖아요. 노블인가? 예. 그 아파트를 사고 거기에서 살아가게 되면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떤 것 같으세요? 예. 안 살아봐서 모르겠죠.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은가?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결코 비싼 자동차나 명품이나 고급 아파트나 또는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복지 혜택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거기에 없다. 진정한 만족이 거기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을 몰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는지. 부자는 죽음이 임박한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바로 오늘 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내 재산이 증식되면 내 수명도 연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정도의 재산이 있었지만 이 사람의 수명이 너무 짧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곧 죽을 운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내가 100살까지 산다라는 보장이 없고요.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늘 우리 곁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순서가 없죠.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이 땅을 떠나는 순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들, 친구들이 먼저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땅에 남아있을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모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해야죠. 장례를 준비해야 하고 우리의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재테크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선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준비,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오늘 교회에 좋은 날 이렇게 왔는데 뭐 죽는 얘기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이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볼까요?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는지. 부자는요, 자기 영혼을 돌볼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돌볼 줄 몰랐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라고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천국, 지옥, 목사님 가봤어요?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옥 가봤어요? 죽어봤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있겠죠. 자식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예? 집도 장만해야 되고, 김장도 담가야 되는데, 무슨 영혼을 돌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교회 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한 번으로 땡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지어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잘 돌봐야 되지만, 우리 몸을 잘 돌봐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을 돌봐야 된다. 그 영혼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접속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영혼에 접속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없어질 것을 더 가지려고 애쓸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인가?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행복, 더 행복한 삶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행복은 일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더 큰 행복, 더 영원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사를 통해서 듣게 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루로 그치지 마시고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더 영원하고 더 궁극적인 행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